오직 너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우리가 원래 지음을 받은 영적인 피조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을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육적인 인간이 되고 세상적인 인간이 되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도 오래되면 복원을 하고 또 녹도 다 지워내고 새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모습에 녹이 쓸고 곰팡이가 끼이고 원형이 다 파괴됐어요. 이것을 주의 성령으로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원되어야만이 인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바둑을 배우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둑은 꼼수나 자충수나 속임수나 무리수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초보자들이 이거 속이면 되겠지 하지만은 그건 모르는 사람 하는 짓이에요. 바둑은 언제나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함께 정상적인 정수를 쓰는 거예요. 무리수를 쓰면 안 돼요. 이거 모르겠지 그러고 그래 봐가지고 속이려고 하면 안 돼.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뜨는 걸 그분이 알고 그분이 뜨는 걸 내가 알아요. 실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못 뜨면서 잘 뜨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못 뜨면 못 뜬다라고 말을 해야 돼. 언제나 정석으로 나가야 돼. 오목을 뜨듯이 아다리 그거 막 뭐라 잡아먹으려고만 하면 안 돼. 한 점을 이기나 100점을 이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뜨는 사람은 석점 이기는 것도 별로 없어요. 반집 이기고요, 한 집 이겨요. 딱 그렇게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이겼는데도 또 더 이기려고 끝까지 저는 다 잡아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서로가 실력으로 겨루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꼼수를 쓰면 안 돼. 무리수를 함부로 남의 집에 막 달려들면 안 돼. 남의 가정, 남의 인격 함부로 비판하고 욕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 하면 안 돼. 정식으로 정상적인 수를 쓰는 거예요. 가다가 죽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잃는 일도 많고 죽는 것도 많지만은 그게 바둑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길을 따라가고 성실하게 가요. 오늘 얼마나 사업이 좀 어려우면 남을 속여가지고 살려고 하는 분도, 오늘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사기꾼이 더 많이 나오고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모자 사기단, 한가족 사기단, 할머니 사기단, 할아버지 사기단들이 생겨요. 어이없는 일이에요. 60 넘은 노인 셋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거짓으로 위장으로 사망신고를 내고 그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이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죽여버리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 둘이 짜가지고 그 한 친구 할머니를 바닷가로 유인해가지고 거기에다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둘이서 보험금을 타내가지고, 여러분 이런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 너무 이런
아주 자충수를 쓰는 거예요. 꼼수를 쓰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도 정석이어야 되고, 믿음도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끝까지 무리하게 하면 안 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사람이 다 어려움을 거쳐서 잘 되는 건데,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이 있다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날뛰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골프 치는 걸 반대는 안 하는데 젊을 때는 치지 마세요. 나이 다 중년 넘어서 안정이 되고, 다 외국도 그래요. 선진국 가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는 거예요. 30대에 돈 좀 벌었다고 우리 교인들 벤츠 타고 부부가 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힝힝 그러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직 인생 살아보지도 안 하고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오는데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날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끝까지 성실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둑은 전체를 보게 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전체를 봐야 돼. 한 집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럿이 모여서 집을 만드는 것이지 한 집씩 떨어져 가지고는 절대로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둑은 집 만드는 거예요. 땅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확보하는 것이 여럿이 모여야 돼. 오늘 혼자서 돌출적인 일을 해도 안 되고, 혼자서 고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혼자 자충수를 쓰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집안과 함께. 옛날에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구성이 잘 된지, 고모, 이모, 큰 집, 작은 집, 숙모, 백모, 예? 종조부, 종조모, 집안, 삼종, 사종, 재종숙, 뭐 자체가 이렇게 얽혀서 같이 살았어요. 참 좋았어요. 오늘 전부 다 방 안에 지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PC방으로 들어가고 자기 혼자 가서 노래방에 가서 혼자 부르고, 교회 와서 이 수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고 많은 사람과 손잡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혼자서 잘난 사람이 없어요. 돌출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다 같이 민주주의는 함께 더불어 겸손하게 나라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려면 오늘 기독교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항상 많은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둑은 그 수가 무궁무궁합니다. 천수만수예요. 체스라고 하는 게임은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했는데 컴퓨터가 이겼어요. 그러나 바둑은 컴퓨터가 못 이겨요. 수가 무궁무하네요. 4,000년을 떠도 같은 바둑을 한 판도 못 뜨는 거예요. 몇 경을 떠도 다 달라요. 한 사람과 똑같은 두 사람이 평생을 바둑을 떠도 같은 바둑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수가 무궁무궁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도 그런 공격이 당연히 있는 것을 알고 잘 막아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그건 정상이에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흥분하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싸우고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대비를 잘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돼. 예수님도 온갖 욕먹고 온갖 환난 핍박 다 당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안 당하는 일이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다 하나하나 믿음으로 대처를 잘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오는 시험이 많아요. 환난도 많고 유혹도 많고 죄악도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믿음으로 하나하나 접근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원수 맺지 않아요. 나 미워하는 사람 다 미워하지 않아요.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않아요. 당연히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대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적이 우리를 향하여 수천 가지로 공격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수천 가지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네. 사무엘서 8장 6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깁니다. 마귀의 수,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수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수는 더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많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더 많아요. 적도 강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더 강해요. 열왕기하서 6장 16절에 나와 함께하는 자는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로 우리를 둘러주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나래를 품듯이 여러분을 품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인은 기도하면 수가 많아집니다. 지혜의 수가 많아지고 창의력이 많아지고 총명이 많아지고 은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없는 현대인들은 지식으로 인간의 문제를 푸니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와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힘,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아가니 인간은 연약하여 다 온 나라가 우울증 공화국이 되고 자살 공화국이 되고 범죄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세계 몇 위냐면 66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감독이 스텔리케라고 하는 독일 축구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한국 축구를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몇 달 동안 한국을 보면서 진단한 것이 하나입니다. 한국 축구는 100년 가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프로축구가 이렇게 몇십 년 나왔는데도 아직도 세계 66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더 발전해야 되는데 점점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느냐? 훨씬 더 많고 그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선수층이 두터운데도 지금 우리 축구가 한없이 추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 감독이 스텔리거
이렇게가 진단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순종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연습은 잘한다는 거예요. 기본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기본은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창의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었어요. 66이라는 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다른 나라 프로축구 하위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 국가대표가요. 무슨 꼴이 그런 꼴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이 뭡니까? 창조, 경제 창조해도 머리가 창조는 하나님을 믿어야 창조가 되는 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아이디어가 살아나는데, 오늘 우리 머리가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경제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앞에 오는 공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기본은 잘 돼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 있어도 기어이 골인을 해내는 거예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요사이 누구죠? 호날두하고 또 누구 있어요? 메시하고 그거 보십시오. 매섭게 집어넣는 거예요. 매섭게 얼마나 잘 집어넣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디슨은 배운 것이 없지만은 그 머리가 창의력이 있어 보지도 못했던 전기를 발명해내는 거 보십시오. 라이트 형제가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링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거 보십시오.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인류의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다보스 포럼이 2015년에 10가지 글로벌 이전들을 주제를 발표했는데 토탈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는 확실하다는 것,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불안한 시대에, 지난해에도 여러분 인류가 가진 모든 힘으로도 지구가 당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10년 이내에 이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다, 미래학자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리로는,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지금은 폭발 전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터 드래커는 말하기를 불연속 송해 시대에 하나하나가 단절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너희는 변화를 받아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영적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아닙니다. 경제가 변하고 아닙니다. 부모가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와야 이 세상을 좋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마가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좋게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독사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도 내가 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악을 제거하고 독을 제거하고 인간의 온갖 불의와 거짓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세계로 보면 어디에 주로 많으냐 하면 유럽 쪽으로, 그쪽으로, 북구 쪽으로 많습니다.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다음 독일, 미국 이쪽으로
그쪽으로 많습니다. 스코틀랜드 쪽으로, 그쪽으로 많습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루터교는 마틴 루터, 그 다음 장로교는 우리 칼빈에 의해서 지금 500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에 5가지 강령이 있어요. 칼빈의 5대 강령인데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못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갖고 있지, 모양만 갖고 있지, 이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말하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암으로 말하면 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우리 인간을 지식으로 복원하려고 하지만 지식이 완전 복원이 안 돼. 도덕, 수양, 종교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복원하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 전체를 구조를 고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8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몸과 정신, 마음, 혼, 지성, 의지, 양심, 도덕, 인격, 이런 복잡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끌고 가면 저기가 안 맞아요. 물질로 끌고 가면 정신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이 끌고 가면 물질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지성으로 가면 도덕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센터가 어디냐?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전체 인격과 정신과 몸과 마음과 혼과 의지와 이성과 지성이 다 같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전체 관리. 토탈 패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술 취하고 술 먹는 거 지식과 이성으로는 못 이겨요. 다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술 취하고 방탕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방탕의 길을 막아내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동성연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는 그 유혹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잘못된 길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지성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브가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은 타락했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아담 이브가 그때부터 싸웠어요. 요사이만 싸우는 게 아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그때 벌써 형제간에 형이 잘 때니까, 동생이 잘 때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 미움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가 발전하고 전 세계 대학 교육 제일 많이 받은 지성인의 나라가 대한민국. 옛날에 헬라가 지성인들이 모였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 제일 지성의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나 폐륜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부모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죽이는 거 갖다 버리고 죽이는 일이 1년에 몇천 건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맞아 입원하는 사람이 수천 명.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얼마나 많고, 형제 죽이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고급이에요. 낳은 부모도 죽이는데,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이번엔 토막살인 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밤에는 사람이 무섭다라고. 호랑이는 꼭 배가 고파야 잡아먹는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잡아먹는다라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왜 이래 사람이 무섭습니까? 인간은 인간 속에 온갖 범죄 요소를 가득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천사로 보지 마십시오. 커서 강도가 될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이 될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 잘 데리고 나와서 교회 안에서 잘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모든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전 국민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나라가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급 범죄로 더 나아가게 되고 우리 사회는 더 병든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GNP가 5만 불이 되어도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12 제자들에게도 세계를 보게 하고 세계를 눈뜨게 하고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사랑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어 문화가 다릅니다. 취미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세계를 보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꾸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변하십시오.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의지가 강하고 여러분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낸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험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이 사람은 위험,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아주 전과 시범과 같은 또다시 범행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 나오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분도 여기 나오면 그 모든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 범죄의 길은 막히고 축복의 길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그러나 여기 나오면 그 위험이 폭발물 같이 위험하지만은 폭발물을 처리하는 그 전담 기술자가 늘 우리 곁에서, 성령이 곁에서 늘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구약 성경의 도피성과 같이 교회로 나오면 우리를 따라오는 수많은 범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이 따라오지만은 교회에 나오면 문이 탁 닫혀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교회는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이면서 죄와 멸망과 불행에는 안 매이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매이면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정도 조금은 불편해요. 그러나 불행에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저주와 멸망에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 어른 가운데 백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95세까지 사셨어요. 아주 선비 어른이신데 부산에 계셨는데 한 번은 그래요. 얘야, 나 경복궁 한번 보고 싶다 그래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보름 동안 계시면서 내가 없고 우리 아주 제가 어려서 한문도 배우고 이랬는데 우리 백부님을 경복궁을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형님은 공무원이시고 아주
훌륭하셨는데 백부님이 내인데 엎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놈이 교회에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우리 형님이 저보다 10배나 훌륭하신데 그만 술을 잡수시다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불효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백부님이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는데 그놈이 교회에 다녔더라면 하나입니다. 교회에 등에만 업혔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술 먹으면 일단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실수를, 어마어마한 실수를 많이 해요. 엄청난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집도 불 지르고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칼 들고 달려들면서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저주와 이 불행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매이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매이고 봉사하면서 매이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일 없이 이 저주가 가득한 땅에서 저주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길이 교회인 것입니다. 12월 1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연말을 바라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성전에서 새해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바둑 한 수를 잘 뜨면 내년 1년을 하나님께서 미생의 인생에서 완성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